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50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하 7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주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성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사도들의 성령 충만.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일환으로 사울의 회심이 또 사도행전 9장에 구성이 되어 있죠.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28장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또 유대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로마, 점점 확장되는 그러한 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복음의 전파력은 로마로 끝나지 않고 로마에서 유럽이 특별히 독일로 갔고 영국으로 또 전파가 되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인천 땅으로 처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 구전으로
순전히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뭐 기록이라기보다는 전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이고 무모할 정도의 그러한 시도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금방 전파를 한꺼번에 삽시간에 다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인터넷이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1대1로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엄청난 사람들을 큰 기적을 통해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작업이에요. 수작업.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세상 지혜가 지금 뭐 최고조로 달한 그런 발달한 때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게 세상의 미련함이고 한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득이 돼야 되고 전파가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아직도 믿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뇌병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이야기,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복음. 아주 굿뉴스예요. 자기들 입으로도 뭐라 했습니까? 9절에 보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먹고 입고 누릴 것이 가득한데 성 안의 동족들은 모두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굶어 죽고 있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 안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은 성문을 지키는 성읍 문지기에게 이 성문 밖의 실상을, 아람 진영의 실상을 그대로 전파해 줍니다. 그러자 성읍 문지기가 또 다른 문지기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11절 보면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 문지기들이 이제 왕궁에 있는 자에게까지 전했습니다. 누구 귀에 전하려고요? 맞습니다. 왕의 귀에 전해져야 돼요. 최종 결정권자가 알고 있어야 이 상황 판단을 하고 빨리 문을 열고 가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왕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왕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 전달된 이 소식이 고지 믿겨지지 않았어요. 신하들을 불러서 의논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군의 연막전술, 즉 속임수다. 이거는 보나마나 아람 군사들이 들에 매복하고 있어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에게, 다른 문지기가 왕궁에서 왕에게, 최종 결정권자에게까지 계속 전해진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 생명의 소식, 살리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에요.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살 길이 열렸음에도 믿지 않으면
그 소식은 아무리 좋은 소식이어도 죽음의 소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확신을 갖고 전했지만 문지기들은 확신이 나병 환자들보다는 못해요. 감소가 되죠. 약화되죠. 약화된 확신은 왕의 마음에 불신으로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병 환자, 왕의 몫이지만 전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전할 사명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회만 기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래요. 나병 환자들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열정으로 전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생명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확신, 믿음, 열정을 다해서 전했을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소식을 우리 만방에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굶주리, 영적인 굶주림에서 기하선상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입을 통하여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의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주셨으니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